로마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탄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림롯, 세미라미스, 탐무스,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탐무스를 신으로 찬양했고 림롯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난나를 거룩하게 여겨서 찬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인 셈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탄이 제시한 것은 어느 것이나 사람들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최초의 세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과 같았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5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쿠스입니다. 쿠스는 최초의 큰 성읍을 설립한 자로 바벨론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혼란과 관련된 바벨탑을 건설했던 자입니다. 두 번째는 림롯입니다. 림롯은 성경에 힘센 사냥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아주 불경건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셈이 림롯을 살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셈입니다. 셈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했고 림롯을 살해한 후에 림롯의 몸을 조각낸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최초의 여왕으로 림롯의 아내입니다. 신비 종교와 현재의 기타 이교도들에서 이교 종교를 시작한 여자입니다. 사생아인 탐무스를 낳고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던 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무스입니다. 탐무스는 세미라미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고 아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의 계략으로 멧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자신의 거짓말을 기꺼이 전파해 줄 준비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또한 2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잣대입니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신비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거짓말로 인해 역사적 사실은 전설과 신화로 퇴색해 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은 설화의 형태로 다른 사건들과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또 어떤 설화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곧바로 기록이 되지 않아서 과장되어서 전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인물들은 실제보다 훌륭하고 중요하게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전설은 풍선처럼 부풀려져서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인물들은 돌연 신들로 변해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돈이나 풍성한 수확과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에 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화라는 말은 진화의 반대말입니다.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것을 열역학 제3법칙 또는 엔트로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쉽게 지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마루둑이라는 림롯을 경배하도록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의식에 이제 지루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것과 더럽고 불결한 이교도 이런 예배의식들, 비밀 신전의식과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전율, 새로운 신비들을 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신성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부한 상업적 경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처의 신전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림롯 신전, 탐무스 신전, 세미라미스 신전.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신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큰 신전을 선호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 바벨론에서 가장 큰 신전이라는 이런 신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포장된 세미라미스 신전을 이용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이러한 신전들이 줄줄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신전들 안에서 문서들을 발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에는 림롯과 세미라미스와 탐무스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각각의 신전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신전과는 다른 뭔가를 제시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사고하는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길로 인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도 고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합니다. 사탄은 달력의 1년 12달을 이교도의 신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축제들, 의식들, 희생제사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들로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이교도 신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1년 12달을 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다수의 대중들을 림롯과 세미라미스와 탐무스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날짜를 정했습니다. 달력을 실제로 통제함으로써 인간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미라미스를 봄의 첫날, 즉 3월 20일이나 21일에 기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세미라미스를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이슈타르의 날, 즉 3월 20일에서부터 평균 임신 기간인 40주를 계산하게 되면은 탐무스 생일, 즉 태양신의 생일로 기념이 되는 12월 25일에 이르게 됩니다. 3월 20일쯤이 이슈타르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탐무스를 임신한 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40주 평균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면 태양신이 탄생하게 되는 12월 25일 탐무스의 생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짜를 지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탐무스의 생일을 축하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귀의 계획이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생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태양신은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더 골든 바우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례를 아주 강력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신,
미트라교와 현재 로마 카톨릭이 부르는 이 두 신앙 사이의 충돌 문제는 얼마간 균형을 유지하는 듯 했다. 장기간의 투쟁이 남긴 교훈적인 흔적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보존되어 있다. 그 축제는 교회가 자신의 이교도 경쟁자들에게서 직접 차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율리우스력에서는 12월 25일이 동지로 계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날은 태양의 탄생일로 여겨졌는데 이는 그 한 해의 전환점에서부터 해가 점점 길어지고 태양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기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탄생 의식은 장관을 이루었다. 의식을 거행하는 자들은 속세에서 벗어난 어떤 신전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동정녀께서 아기를 낳으셨다. 빛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외쳤다. 이집트인들은 심지어 새로 탄생한 태양을 유아의 형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형상을 태양의 탄생일, 곧 동지에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숭배자들이 볼 수 있게 전시했다. 이와 같이 한 해 아들을 임신해서 12월 25일에 낳은 이런 동정녀는 셈족이 하늘의 동정녀 또는 하늘의 여신이라고 부른 동양의 위대한 여신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셈족의 땅들에서는 이 여자가 아스타르테의 형태를 지니고 등장했다. 미트라는 이 미트라를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태양, 즉 그들이 무적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것이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는 그것을 기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 기독교도들이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날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습이 서서히 퍼져나가 결국 4세기경에 이르자 동방에 보편적으로 이것이 확립이 되었다. 그러나 서방 교회는 1월 6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인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3세기 말 또는 4세기 초에 12월 25일을 진짜 탄생일로 채택한 것이다. 이윽고 그 결정을 동방교회에서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가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즉 AD 312년쯤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12월 25일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황제로서 또는 소위 말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감독들의 감독으로서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을 한 제국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이교도들의 공휴일과 신앙들과 신들을 기독교화함으로써 자신의 염원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히슬롭은 자신의 책에서 12월 25일이 태양신 호루스, 즉 탐무스의 생일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히슬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시스, 즉 하늘의 여왕에 대한 이집트식 칭호인 이시스의 아들은 바로 이때 곧 동지 때에 태어났다. 호루스는 이집트어입니다. 그렇지만 하르포크라테스는 그리스어입니다. 런던 대학의 비종교학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르포크라테스, 하르페크라드, 곧 아이 호루스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호루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치리하던 이집트에서 대중들에게 숭배를 받았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죽은 다음에 이집트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후손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죽자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 다시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BC 323년에서 30년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어 하르포크라테스는 하르페크라드, 헤루프크라드, 헤루파크레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호루스에게 그리스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호루스의 손가락이 그의 입에 가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호루스를 침묵의 신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때때로 아이나 자기 어머니의 무릎에 놓인 아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르포크라테스를 그들은 이시스가 동지에 낳았다고
말한다. 윌킨스는 분명히 하르포크라테스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색인에서 하르포크라테스를 호루스 참조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호루스, 아이 또는 하르포크라테스라고 써놓았습니다. 윌킨스는 호루스와 하르포크라테스 모두에 대해서 몇 가지 참조 구절들을 열거했습니다. 이 둘이 하나요 같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윌킨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 하르코프라테스가 아이 호루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슬롭의 주장이 옳았던 것입니다. 히슬롭은 자신의 투 바벨론에서 12월 25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에 기념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들을 차곡차곡 제시했습니다. 이 두 책, 즉 The Golden Bow와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벨론, 이 책만 가지고도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교도의 공휴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 우리 주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회의론자라고 해도 이 자료만 있으면 그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히슬롭은 바벨론과 로마 카톨릭 종교에 관한 한 자신의 역사서를 위해서 240가지가 넘는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 역사 언어학자들, 사회과학자들, 고대사 학생들이 이와 동일한 진실들을 알아내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바벨론 종교의 출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달력 전체를 탐무스의 탄생, 죽음, 부활과 세미라미스의 탄생, 지옥으로 내려감, 지옥에서 올라옴,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붙여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들을 위한 의식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탐무스가 죽은 날짜조차도 계절, 날씨 또는 여러 다른 성읍들의 지역적 전통들과 들어맞게 하려고 바꾸었습니다. 세무라미스, 즉 이스타리의 날은 3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기념이 됩니다. 3월 20일에서 21일은 춘분점으로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이 밤인 시간입니다. 탐무스, 즉 태양신의 생일은 12월 25일로 12월 22에서 21일은 동지점으로 낮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대입니다. 하지점은 6월 20일에서 6월 21일로 낮 시간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동지점, 하지점, 9월 20일에서 20일인 추분점, 이런 날들을 죽은 탐무스를 위해 우는 다양한 날들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7월, 8월, 9월에도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이렇게 여러 날들을 탐무스를 위해 우는 다양한 날들로 정한 것입니다. 멧돼지에게 죽임당한 탐무스를 위해서 우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신들에게 다양한 많은 이름들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교도 달력을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에는 음란한 술잔치와 온갖 종류의 방탕함이 동반되었습니다. 탐무스는 봄에 되살아난 때를 제외하고는 통상 그가 죽은 후에 며칠 뒤에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교도들의 달력에서 탐무스를 기념하는 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탐무스의 죽음과 부활이 기념된 모든 연 중 서로 다른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톤의 바이블 딕셔너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신 이스타리의 남편 곧 아키디아의 태양신, 그리스의 아도니스인 두무지의 전하된 어영. 칼데아력에는 이 신을 기념하는 달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걸쳐 있으며 따로 정해져 있다. 6일간 지속된 이 축제 때 숭배자들은 큰 비탄의 소리를 내면서 그 신의 장례를 몹시 슬퍼했고 그들은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에스겔 8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이 탐무스는 히랍신 아도니스의 시리아어 번역입니다. 이집트 신 오시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으로 내려가심과 부활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탐무스는 카톨릭의 성금요일과 연관된 이교도들이 속이는 이 속임수의 출처입니다. 파우셋의 바이블 딕셔너리에 있는 탐무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녹은 눈으로 채워지는 아도니스 강과 겨울에 태양이 감소하는 빛과 비너스의 아도니스를 위한 애처로운 비탄을 언급한다. 탐무스는 시리아의 아도니스요, 비너스의 야생 멧돼지에 죽임당한 정부였으며 또 신화에 따르면 1년의 절반을 땅 위에서 보내도록 허락되었고 나머지 절반을 땅 밑 세계에서 보내야 했던 존재였다. 유대력의 탐무스인 연례축제가 6월에 비블로스에서 그에 대해서 지켜졌다. 그때 시리아 여인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심한 슬픔 속에서 쥐어뜯었고 자신들의 몸을 매춘에 내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 돈을 비너스에게 봉헌했다. 이후에는 그가 땅으로 돌아올 것을 기뻐하는 날들이 뒤따랐다. 사람들이 꾸며낸 생각은 봄의 아름다움들과 강의 물들이 여름의 열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즉 아도니스강, 나으르 이브라임은 봄의 폭우가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물줄기들을 불어나게 해서 변색시켰는데 이런 변색의 미신은 이것을 탐무스의 피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여름이 파괴되지 않으면 땅은 태양이 북방부에 있는 동안 1년의 절반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게 되고 태양이 더 낮은 남반구로 내려가면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보았다. 그 외에 탐무스에 대한 다른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의 신화는 둠무즈, 즉 탐무스를 야생 멧돼지에게 죽임당한 아름다운 양치기, 곧 겨울의 상징으로 표현한다. 이스타르는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곡했고 그를 사망의 지배에서 구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탐무스를 위한 이 애곡은 바빌로니아에서 넷째 달, 둘째 날에 여인들에 의해서 기념되었고 이 넷째 달은 이렇게 해서 탐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시리아 이교의 종교는 페니키아의 그발이었고 그 남쪽으로 아도니스 강의 어귀에 있었다. 그 근원은 현재의 아프카의 장엄한 수원이다. 이 수원에서 저 유명한 비너스, 곧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이 유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발의 여인들은 아도니스 곧 탐무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여름에 이 신전에 자주 다녔으며 거기서 이 행사와 관련된 음란한 의식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의식들로 인해서 이교도의 악명이 치솟게 되었다. 그러자 콘스탄틴 대제가 이를 금지했다. 이 신은 그리스인들에게 아도니스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아도니스는 페니키아의 아드혼과 같은 신이다. 아드혼은 히브리어로도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그의 죽음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길고 건재한 여름, 곧 식물이 말라 죽는 여름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의 부활은 바싹 마른 땅이 새로운 활기를 얻어서 무성한 식물로 덮이는 우기를 예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아도니스의 죽음은 춥고 거친 겨울, 곧 그 신화의 멧돼지를 상징하고 그가 회복되는 것은 실록의 봄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도니스를 기념하는 축제는 페니키아의 비블루스와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서 열렸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저지를 때에도 그 축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켜지기도 했다. 그것은 7월에 열렸고 음란한 의식들이 동반되었다. 엘버트 반스경이 에스겔 8장 14절에 대해서 주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탐무스 경배의 어떤 특별한 행위를 언급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환상이 보여진 달, 곧 여섯째 달 9월은 탐무스 숭배 의식들이 행해지는 달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식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졌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서 여인들은 우상들을 예배하는 데 고용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탐무스를 위한 여인들의 울음이 바빌로니아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전달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부지를 상실한 것을 두고 여신 이스타리가 애통해했을 때 이 두부지가 탐무스와 동일 인물인 것이다. 이 축제는 그리스의 아도니스의 축제와 동일했다.
아도니스 숭배는 비블로스에 그 본부를 두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연중 특정 기간들에 그 강줄기가 산지의 홍수로 물이 빠진 것을 두고 아도니스의 피로 붉게 되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비블로스로 해서 동쪽으로 널리 전파되었고 거기서 그리스로 이야기가 옮겨갔다. 시드키야가 이교도 국가들과 서로 왕래했던 일은 당연히 당시 특히 동쪽 국가들에서 인기가 높았던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아담 클락의 주석입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탐무스를 위해 울고 있다. 이 탐무스는 아도니스다. 그는 비너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청년이었는데 레바논 산에서 야생 멧돼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 또 그 레바논 산에서는 아도니스 강이 흘러나오는 그 강이 8월에 그의 축제 때면 피로 변해에 흐른다는 이야기가 꾸며져 내려오고 있다. 페니키아와 아시리아, 유대 여인들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서 숭배하면서 깊이 애통해했고 애통하는 내내 프리아피와 기타 음란한 형상들을 몸에 걸치고 있었다. 이 우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춘을 행했다. 얼마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한 이들은 그 뒤 그가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여기면서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한없는 기쁨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림롯은 길가메시, 마루둑, 힘센 사냥꾼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교도 종교는 이 세 주요 인물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각각의 언어는 또한 한 신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한 이름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달의 여신, 하늘의 여왕, 이스타르, 거룩한 이난나 등으로 불렸습니다. 탐무스는 태양신, 바알, 아수르, 아도니스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이집트가 바벨론 종교에 행한 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이집트를 통해서 신들, 소위 말하는 신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 종교는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남쪽 이집트, 즉 거물급 제사장들과 박식한 척하는 자들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제사장적 지식인들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바꾸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마치 할리우드가 영화 대본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마치 영화의 배역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